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사야 49장 8절로 19절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손에 새겨진 이름, 하나님 손에 새겨진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선지자 중에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귀족이다라고 얘기하는 선지자 이사야. 실제로 이사야는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왕궁을 출입하는 하였던 그러한 그래서 귀족 출신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몰락을 보면서 그리고 또 몰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아주 긴 60여 장이 넘는 큰 아주 가장 긴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오늘이 40장부터는 이사야가 이제 회복하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멸망하고 또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추종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40장까지 말씀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다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가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오는 시기는 바로 은혜의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시기가 바로 오늘 이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이사야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때가 어떤 때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때인가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좀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은혜의 때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거죠. 때로는 은혜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이라면은 우리가 애매히 받는 고난 말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욥에게 허락하신 시험처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역경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바로 은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잘못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알고 붙잡을 수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이 신약에 있는 너희는 이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신약 성경의 두 군데에서 크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인용이 되고 있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말하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이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헛되이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잠깐의 여흥으로, 또 잠깐의 감동으로, 잠깐의 기분 좋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저는 그것을 영적 엔터테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를 그냥 잠깐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나간다면은 정말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는 격이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그리고 여리고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그들은 거두었고요. 요단강을 건넜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모든 것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하찮은 거라는 거예요. 그죠? 만나를 통해서, 만나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찮은 음식은 우리가 먹기에 지겹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오신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 땅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받았어요. 그죠? 받고 나서 보니까 그 땅에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바알 신이 있고 아세라 신이 있고, 그죠? 몰렉이 있고 몰록이 있고 그모스가 있고, 수많은 가나안 신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그곳 사람들은 그 신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신은 광야에서 겨우 우리들에게 만나나 메추락이나 비상식량으로 먹이는 풍요의 신이 아니라 초라하고 또 그러한 신으로밖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서 의리의리하게 지어진 신전들을 보면서, 또 그 신상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비교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찮게 보인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고하신 것들이 하찮게 보이게 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별것 아닌 것처럼 평가절하하는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이 일상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우리가 다리만 조금 아파도, 손가락 끝에 종기만 조금 나도 우리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 육체 어느 것 하나가 우리가 늘 살아갈 때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연약해지거나 건강을 잃게 되면은 얼마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것이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은혜의 때에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9장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잡힌 곳에서,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끌어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예, 잡혀 있는 곳에서 끌어내게 하겠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가서 우리가 노예로 살았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 흑인들, 우리 영화에 나오는, 그죠? 예, 옛날에 아주 제가 어릴 때 뭐 그래미상을 받았던 미국 드라마 중에서, 그 시리즈 드라마 중에서 뿌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주 비참한, 저는 아직까지 기억나는 장면이, 집에 있는 개가, 키우던 개가, 엄마가 젖이 떨어진 거예요. 그 개가 이제 엄마가 싫음씩 마르니까 젖을 먹일 수 없으니까는 노예를 불러다가 그 새끼 개에게 그 노예의 젖을 물리더라고요. 사람 젖을 개한테 주는데, 그 개들이, 이빨이 난 그 개들이 그 젖을 빤다고 이제 그죠? 노예의 젖을 막 물어 뜯으니까 막 피를 나면서도 젖을 물리는 그 장면이 저는 아직까지도 머리에 선하게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노예로 잡혀갔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바벨론은 포로들에 대해서 비인간적으로 대하는데, 아수르 같은 경우는 달랐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포로를 그렇게 잔인하게 대했지만은 바벨론 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적당히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하는 일들이 어렵거나 허드렛 일이나 그런 부역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출애굽에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죠, 목축을 하면서 살던 것과 비할 바 비교되는 그러한 어렵지 않은, 궁핍하지 않는 삶들을 그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나오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다시 끌어내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여기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 가운데 있으며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힌 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첫날보다 광야에서의 하루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40년 이상을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이 죄의 권세로부터, 이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이끌어내시고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성 중에 오늘 본문은 상징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는 우리를 가둡니다. 우리를 갇히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올무로 묶어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먹고 싶은 것, 내 쓰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내 그 하고 싶은 욕망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돈의 노예가 되고요. 또 우리가 그죠? 건강이 있으면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건강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를 사로잡고 올무에 갇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큰 녀석이 이제 책을 조금 읽으면서 이제 그 얘기를, 중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중독에 대한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이 사춘기 아이들의 생각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고 깨닫는데, 하물며 우리 어른들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도파민이 너무 과도하게 나오는 것들은 그것이 안 나오게 되었을 때 훨씬 더 이 불행함과 또 우울감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높이 올라갈수록 이 떨어지는 이것이 더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막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요즘 아이들 그런 거, 뭐 유튜브 너무너무 좋은 재밌는 영상들 많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거나, 그래서 이제 실컷 하고 납니다. 정해진 시간이라서 하고 나면은 시간이 됐는데 더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약속은 했어요. 그만해 그러면 그만합니다. 내려놓고 막 이제 툴툴 하겠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요, 보링해, 심심해, 재미없어. 계속해서 입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한동안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요 시기가 이제 지가 넘기고 나면은 또 나름대로 지가 찾을 것을 가지고 놀아요. 뭐 장난감 놀이를 한다든지 뭐 강아지랑 논다든지 뭐가 됐건 간에 그 재밌는 것을 찾아가지고 지가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자극적이고 그 즐거운 것을 맛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평범한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만 이렇게 보아도 분명히 그것이 드러나는데 우리 어른들이 우리 성인들이 우리는 더 이상 뭐 아이패드를 가지고 놀지 않아요. 게임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우리들로 하여금 올무에 갇히게 하는 중독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기에 꽂혀가지고 생각하게끔 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질이건 건강이건 진로건 그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죠? 예. 그 무엇이 되었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죄의 속성이 우리를 가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있다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요. 없다고 그것 때문에 구차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건강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속성은 뭐냐면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죠. 빛 가운데로 너희들이 나타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절대적인 칠흑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절대적인 칠흑. 우리는 소경이 또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형체형이 안 보이고 여러분 아마 지금도 눈을 감으시면은 앞에 있는 물체는 안 보이지만은 뭡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렴풋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죠? 한번 감아 보세요. 그죠? 빛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눈 거풀을 뚫고 들어오는 이 빛 섬광을 우리가 망막이라는 시신경이 느껴서 전달을 어느 정도는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이 신경 자체가 끊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한 어둠이라는 거예요. 단 한 줌의 빛도 없는 거예요. 절대 암흑이고 절대 흑암이라는 거죠.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흑암이에요. 그게 빛이 없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밤에도 여러분 뭡니까? 빛이 있습니다. 달빛에 우리가 사물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고요. 그죠?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우주 공간으로 나가게 되면, 그죠? 태양계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빛을 찾아볼 수 없는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야기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고 분간할 수 없고 앞뒤 좌우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의 속성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만든다고요?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를 분간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방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올가매는 올무의 속성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분별하게 하고 여러분 무지한 게 죄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무지한 것도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이 있죠. 고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 그래서 다윗은 고난당함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돈을 가지고 죄를 짓느니 돈을 잃어버리고 죄를 안 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줄 때는 기뻐하고 좋아해요. 즐거워요. 아빠 사랑해. 아빠 좋아해. 막 뽀뽀를 해주고 가져갑니다. 근데 그것이 그 아이들을 망칠 수 있다는 거죠. 오랫동안 방치했을 때 아이들의 영혼이 시신경이 생각하는 사고의 능력이 파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걸 우리들로부터 앗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죠? 풍요의 땅을 주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했는데 실제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신을 섬겨야 됐거든요.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니까는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비가 온다라는 거죠. 기후제를 지내고 나니까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의 소출이 풍성하게 맺힌다라는 거죠. 그걸 지켜보다가
그 땅에서 그들과 함께 섞여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오히려 땅을 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화근이 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 풍성한 풍요를 주신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화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그들에게서 빼앗으신 거예요. 차라리 너희들이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차라리 너희들이 땅이 없이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차라리 너희들이 주권을 빼앗기고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다시 앗아가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은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데요,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9절 하반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9절과 1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을 다시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여러분 소작농은요, 땅에서 땀을 흘리고 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씨를 뿌리고 소산을 거두지만은 여러분, 이 소작농들은, 노예들은요, 그 땅에서 나는 것을 그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들은 무엇을 먹습니까? 주인이 주는 걸 먹어요. 그죠? 주인이 주는 걸 먹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짓지만 이게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의 명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땅을 개간해도 주인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은 나는 굶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노예예요. 이게 매여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땅의 소산을 먹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어디로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바벨론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주인이 아니고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우리에게 다시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주어가,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라고 하는 하나님이죠. 너희들을 사랑하는 이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습니까? 아침 드시고 오셨죠? 그죠? 입고 오셨죠? 그죠? 차 타고 오셨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그죠? 오늘 하루 나에게 먹을 것이 있잖아요. 오늘 하루 내가 쓸 것이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한번 미국에 와서 그 노숙자 체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운타운에 가면은 노숙자들 쉘터가 있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해가 떨어지면은 그 쉘터 문을 열고 이제 오면은 한 4시나 해 떨어지게는 문을 닫으면은 그 쉘터 안에서 잘 수도 있고, 그 다음날 되면 이제 밥을 주기도 합니다. 밥을 줍니다. 제가 한번 그것을 간접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달라스에 가면 이런 쉘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있어요. 패밀리가 가서 잘 수 있는 쉘터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가서 할 수 있는 쉘터, 그리고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이렇게 성별을 구별해서 나누는 쉘터도 있어요. 몇 가지 다양한 종류들의 쉘터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미국 거지는 안 굶어 죽는구나.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쉘터에 들어가니까 실제로 이제 코스가 이렇게 쭉 식사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브라운 백이라고 그러죠. 종이백에다가 제가 이만큼 들고 나왔어요. 처음에 딱 들어가면 뭐 먹을래? 뭐 앞에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샌드위치가 나오는데 샌드위치 고기를 고를 수 있어요. 터키, 치킨, 이거 딱 고기 종류를 고를 수 있으면 거기다 샌드위치 안에 그걸 넣어줍니다. 치즈 넣어줄까? 치즈 넣습니다. 샌드위치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뭐까지요? 후식까지. 간단하지만은 우리가 뭐 젤로라고 그러죠. 초콜릿 먹을래, 뭐 먹을래, 과일 하나까지. 딱 브라운백에 딱 가지고 나오면요, 뭐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먹어요. 우리 그냥 보통 여기서 돈 주고 먹는 것하고 똑같이 먹어요. 안 굶어 죽더라고요. 물론 우리 이 땅에서 이야기겠죠. 요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들에게 죄의 권세는 악한 영들은 우리들에게 책임 안 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인생을 누가 책임져? 네가 책임져야지라고 말하는 것이 악한 영의 속이는 음성 아니겠습니까? 뒤돌아보면요, 우리 안 죽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뒤돌아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내 인생이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랬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로 된 그 망해가는 그 땅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포로로 이미 잡혀갔고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갈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은혜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과 역경과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필요를 개런티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 땅으로 너희들이 이제 멸망할 거야라고 말하는 그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논리적으로. 아니, 그런 희망적인 말들은, 그런 얘기들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아요. 언제가 우리는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을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바벨론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고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이 주는 것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매인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그냥 우리에게 듣기 좋은 귀의 말로 하는 소리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3절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1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위로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지금 잡혀있는, 그죠? 지금 노예된, 종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노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귀의 말로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 그 땅에 너희들이 돌아가기만 하면 먹게 될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지금 노예에 갇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바벨론 땅에 있는데요. 하나님 무슨 근거로요? 왜 우리에게 이런 듣기 좋은 말을 하시죠?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차게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서 아니야, 찬양하라, 기뻐하라, 노래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15절과 16절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한번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 그런 말은 너무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아니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지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내가 언제 다시 너를 고국 땅으로 돌려보낼지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은 사람의 기억과 다릅니다. 이것과 똑같은 정황과 상황이 출애굽기 2장에 가면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출애굽기 2장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잡을 수 없이 막 애들을 낳고 오죠. 막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들은 처음에는 목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양을 치던 사람들이었는데 인구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니까는
이것을 산하를 제한하는 정책을 쓰게 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을 어떻게 강제 부역을 시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고통의 삶이 갑자기 그들에게 들이닥친 것이죠. 신음하고 고통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열조에게 하신 약속을 못 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내시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곳에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 시체말로 영화 가운데 누가 그래?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플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고국 땅에 심으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어린 동생들을 다 낮잠을 재워놓고 나서 어머니가 저를 손잡고 같이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그래?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 그때 엄마가 너한테 장난감 자동차 사준다고 그랬잖아. 뒤로 당겼다 놓으면 윙 가는 게 있습니다. 너무 아직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사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막 날아갈 때에서 막 동생들 깨기 전에 갔다 와야 되니까 빨리 가자. 그러나 제 손을 잡고 어머니가 근처 기억 나는 슈퍼마켓인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며칠 전부터 제가 갖고 싶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키울 때 나중에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엄마가 너희들 키울 때 절대로 한 번에 그 자리에서 엄마는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았다. 왜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한 번에 절대로 대답하시는 법이 없더라고요. 좀 기다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죠? 막 언제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양육할 때 항상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한 번에 들어주지 않았어요. 언제 갈까? 일주일 아니면 3일. 그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죠? 아빠 돈 없어? 그러면 이제 돈이 없는 건 아니죠. 아빠 돈은 있어. 그거 왜 지금 안 사주나는 거죠.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고, 기다리는 시간이 왜 기다리게 하는지를 알 수 없지만은 부모는 어떻게 해요? 다 뜻이 있다라는 거죠. 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아이가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못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것을 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언제요?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왜요? 라고 묻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실 필요도 없으실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네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왜 이름을 손바닥에 새길까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왜 손바닥에 새길까요? 이렇게 막 문신으로 새겨놓으면 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생각하시면 그죠? 기억 다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기억력이 모자라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막 이렇게 새겨놓고 나중에 막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막 찾아가는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고 손바닥에 새기는 겁니까? 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상징으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땅이 갈라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비가 내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이 이끌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뜻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존재와 늘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이제는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벽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벽이 뭡니까? 이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요, 이 성벽 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시를 쌓을 때 제일 신경 써서 제일 견고하게 짓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성벽이에요. 멋을 낼 필요도 없고요. 성벽의 목적은 뭐냐면 멋있게 장식하는 게 아니에요. 성벽의 목적은 뭡니까? 방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견고하게 짓는, 그 도시를 건축하는데 여리고 성을 쌓는데 제일 견고하게 짓는 것은요, 가운데 있는 성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 성을 둘러싼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터가 뭐냐면은 성벽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뭐 남한산성터라든지 뭐 만리장성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 성벽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뭐냐면은 성벽이라는 거죠. 너의 존재가 내 앞에 그렇게 어떻게 해요? 견고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가 쓰러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무너진다고 해도 그 터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렇게 동행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래하라,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래요. 이것이 구원의 날에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래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헛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받고 기억하고 늘 우리가 이 은혜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제가 되게 하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궁핍함으로부터 또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지키시며 채우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젖먹이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어미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크신 은혜로 우리들이 풍성한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